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성경의 한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해설서를 가지고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지금 당신은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 변방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 어디쯤이요? 근데 당신이 믿는 신은 로마의 신들과 다르고 당신의 생활 방식은 주변 사람들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늘 오해와 어떤 적대감에 시달리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그 베드로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당신의 공동체에 도착한 겁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이 오래된 편지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흔히들 이 편지를 그냥 고난 속의 위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편지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또 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지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 편지 정말 베드로가 쓴 게 맞나요? 첫 구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쓴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아주 명확해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난 한 200년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어요. 간단히 말해서 베드로가 쓴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어떤 근거들이죠? 첫째는 언어의 품격 문제예요. 이 편지에 쓰인 그리스어가 굉장히 세련되고 문학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 아마 그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을 거거든요. 과연 그가 이런 수준 높은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인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어가 거의 공용어처럼 쓰이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배웠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됩니다. 하지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의문이랑 결합되면 힘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구약 인용 방식인데요. 편지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70인역이 하는 그리스어 번역본을 쓴 흔적이 아주 뚜렷해요. 70인역이요? 네, 유대 전통에 익숙한 베드로가 굳이 번역본을 인용했을까?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그 편지에 묘사된 박해의 성격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편지의 배경이 그 네로 황제 시절의 국지적인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이후다. 네, 훨씬 뒤인 도미티아누스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그런 제국 차원의 조직적인 박해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처벌받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의 일이니까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언어, 인용 방식, 시대적 배경까지 꽤 탄탄한 반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는 베드로의 저작으로 받아들여져 왔잖아요. 이런 의문들을 해소할 만한 설명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이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세련된 그리스어 문제는요. 편지 맨 마지막에 5장 12절에 등장하는 실로아노라는 인물로 설명이 가능해요. 베드로가 내용을 구술하고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했던 실로아노가 문체를 다듬어서 대필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런 대필 관행이 아주 흔했거든요. 아, 실루아노,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도 나오는 그 인물이군요. 그럼 이 편지가 어떤 면에서는 바울 신학의 영향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편지 곳곳에 바울의 신학과 유사한 표현들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박해 문제도요. 꼭 국가적인 박해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반론의 핵심입니다. 제국 전체의 칙령 같은 게 없었더라도 그냥 지록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사회적인 핍박, 그러니까 이웃들의 비방이나 불이익만으로도 편지에 묘사된 고난은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아,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생존 시기하고 전혀 충돌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저자 논쟁은 이쯤에서 정리하죠. 어느 쪽이든 나름의 근거가 탄탄하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편지를 직접 받아 읽었을 사람들이 더 궁금해져요. 이 편지가 터키 북부에 아주 넓은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수신자들은 이제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에서 보시듯 한두 도시가 아니라 정말 광활한 지역이죠. 아마 편지를 든 전달자가 이 지역들을 쭉 순회하면서 공동체마다 읽어주었을 겁니다. 그랬겠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편지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새로운 믿음이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충돌이었을까요? 그냥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았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교는 지금처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번영과 안녕을 비는 공공재해에 참여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건 시민의 당연한 의무였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이러면서 이 모든 행위를 거부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 눈에는 사회 통합을 해치는 아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보였겠네요. 심지어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공동체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들로도 보였었겠어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로마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불온분자로 취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온갖 끔찍한 소문들이 막 따라붙었는데 예를 들면 그 성만찬에 대한 오해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저들은 밤에 모여서 아기를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요. 또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근친 상관을 한다는 비방도 있었고요. 와, 이런 상황이었으니 일상에서 겪는 고통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제국 전체의 공식적인 박해는 아니더라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로부터 그런 눈초리와 비난을 받고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인 공포였겠네요. 그냥 일상 자체가 전쟁터였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산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감과 이질감을 영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해 주는 거죠.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진짜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찍은 부적응자라는 낙인을 하늘의 순례자라는 명예로운 훈장으로 바꿔주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그들이 겪는 소외감의 원인을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찾게 만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자부심을 주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힘내라, 참아라, 이런 말은 정말 공허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편지의 천재성이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고난을 단순히 견뎌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의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첫째, 그들의 고난이 무슨 부끄러운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고난이 영광이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어떻게 그게 관용하죠? 세상은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지만 그들이 받는 고난은 사실상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표라는 논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죄 없이 고난받고 죽었지만 결국 부활해서 영광을 얻었듯이 그들도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산소망을 주는 거죠. 아, 고난의 끝에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는 걸 넘어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성격 자체를 재정의해버리는 거네요. 너희는 지금 벌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아마 이 편지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장엄한 구절일 텐데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와,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으로부터는 이상한 종교 믿는다고 무지렁이 취급을 받던 사람들한테 사실 당신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선언인데요. 그렇죠. 세상이 붙여준 그 멸시의 꼬리표를 단번에 떼어버리고 신이 부여한 존귀한 정체성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하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신이 너를 이렇게 본다는 메시지니까요. 정체성의 전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럼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러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건지.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가 제시하는 실천 방안에 독특합니다. 베드로는 도피나 저항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고 심지어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당한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비굴한 굴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의 선한 행실과 고결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라는 아주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아, 말로 싸우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세상이 던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 자체를 메시지로 만들라는 거군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되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그런 역설적인 가르침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제시하는 거죠. 분리되거나 대항하는 게 아니라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라는 한 통의 편지를 통해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변방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절박한 현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 편지는 외부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정체성을 세우며 희망을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에 대한 2000년 전의 답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정 시대, 특정 집단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과 희망의 논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죠. 여기서 오늘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수신자들을 이 땅에 온전히 속하지 않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어딘가 이질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의미였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날 당신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면에서 나그네처럼 느껴지시나요? 당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의 주류 가치관과 충돌하며 낯설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낯선 느낌 속에서 당신에게 진정한 소속감과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